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찬양과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제목으로 기쁘게 전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운 지 어느덧 꽤 많은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여러 천국 복음과 기적들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성경에는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종려주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중요한지 궁금해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렇기에 오늘 예배 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모습,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된 예수님의 모습들을 친구들과 함께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쫙 나와 있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총 일주일간의 모습들을 3주간 친구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그 희생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구들, 이 소리가 들리나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지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 위로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리쳤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곧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놀라운 일들도 다 보게 되었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자 하셨어요. 제자들과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 원한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겨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 걱정하며 주님, 나는 아니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입니까?
라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어요. 그때 유다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저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킨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오늘 밤 내가 약속대로 여러분을 예수께로 안내하리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그때 잡으면 돼요. 가룟 유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과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진행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마시라.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여,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베드로는 자신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곧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한쪽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동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때였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여러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어요. 이때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제자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기 시작했죠.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많은 서기관과 장로들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유대인의 법을 깨뜨렸어. 그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그는 유죄입니다. 유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렸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몰래 쫓아갔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깥 뜰에서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너도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 맞지? 라고 묻자 베드로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자신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자신의 추한 모습과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크게 울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으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고통받으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아파하셨죠. 많이 아파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시장처럼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또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과 많은 고통과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를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결국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만들어요. 그렇기에 죽음과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많고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린 배웠어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더 이상 착한 일을 하지 않게 만들며 선한 생각을 막는 것이에요.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를 보면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없애고 잘됐다고 비웃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요.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 여러 마음을 통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도사님이 말했듯이 이 작은 죄가 점점 커지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게 만들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죄 많은 우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같이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배신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죄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배신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죄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또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땐 거짓말로, 어느 때는 남을 욕하고 때리고 남을 비방하며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가 없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더 이상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당신 당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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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개나리꽃이 활짝 폈죠? 곧 벚꽃도 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3월이 3주 지났는데 교회에서 아직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상황이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서로 기도해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부활절에 대해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고 같은 주제로 3주 동안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활동해봐요. 고고!